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영광을 노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다스리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애굽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그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길이 있어야 가고 열차는 레일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배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 걸음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38편을 잠깐 봅시다. 이 성경 잡고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죠. 찬송가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너희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는 말씀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렇죠? 그 길로 가는지 아니면 딴 길로 가는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순순히 순종하지 않지요. 그것들은 자갈을 물리고, 낙이나 말은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소는 코를 끼우고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래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순순히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답게 순순히 순종하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순종하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가지고도 끌고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시편 116편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사망에서.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건졌었고 내 눈을 눈물에서 슬픔과 모든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 가운데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제 남은 생존 세계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린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 한다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그 시편 83편에도 58편에도 그러셨죠. 악인은 못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거짓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거짓을 참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거짓에 해방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거짓말장이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모든 거짓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이 감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장차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순종하고 형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주님이 완전히 영원히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 모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교회 안의 생활을 말하면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사람은 그 노인들을 교회에 짐지게 하지 말고 그 자녀나 손자들이 그 잘 섬기게 해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자녀나 손자들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보답하기를 그랬어요. 공경은 왜 공경합니까?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죠. 십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6가지 중에 첫 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은 6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된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 법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탐내지 마라. 탐내는 죄보다 큰 죄는 도둑질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간음죄,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낳아주고 길러주고 온갖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보답해야 됩니다. 예? 그걸 보답하지 않는 죄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는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부모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부모는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걸 다 해줘도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그보다 더 큰 희생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개할 때 보면은 꼭 몇 년 며칠에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그 감정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누구 앞에서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그거 해봐야 그거 통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그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 그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서원을, 뭘 서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아무개는 이제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 서원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또 자매한테는 아무개 형제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을 맞이하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평생토록.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겠다는 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서원을 갚는 장소가 어디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혼자서 뭐 어디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가난해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부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온갖 것, 온 땅덩어리 다 줘도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소위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 쓰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 그것에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 봐도 조금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꺼질 때에 이제 불순종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세상 부귀 영광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풍성하신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의 부귀 영광 다 그런 거 볼 때에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바울사도는 평생에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바울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병든 사람은 고쳤지만 자기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 약한 것과 환난과 궁핍과 모든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같이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감사와 기쁨이 꺼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가난해서 원망합니까? 가난한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바울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풍부할 때 아무리 풍부해도 거기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고, 아무리 궁핍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주님만 같이 계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가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만나를 먹여주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이 세상 일에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뭐 좀 있으면 좋다 하고 그게 폭 빠지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좀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했다고 해서 나 죽겠다 하고 실망하는지, 아니면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혹 가난과 병이 들어서 죽음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으로 만족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주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하는 말 중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중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다시 주십시오가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깨집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없어지면 눈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 부러운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나 그 눈을 주님께 돌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뭘 봤습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그것을 봤습니다. 영광을 봤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자는 자기의 비참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원수라도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잠자기 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도 반성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받을 은혜도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비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100분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찬송가에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우리 머리 뒤에 있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종은 주인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이상이 있어요. 자기 무슨 의지가 있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얘기하시죠. 그는 엄청난 부호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 장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진젠돌프는 그 그림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저 수치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명과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진젠돌프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때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협력한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바치기로 약속하는 그 서원이 한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해서 거룩한 분이 죽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과거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공부할 거면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무대가 되냐?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무기는 뭐냐? 제일 큰 무기가 지식과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무식인간보다는 지식이 있는 것이 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많이 쓰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그 궁중 문학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누가 처음 모세 오경을 그런 걸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사도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무식하고 가난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세리요한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요한은 제사장 아들이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중에 11조를 레위 지파에 바치면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에 바칩니다. 11조 중에 가장 좋은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집과 같습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걸 헌시자같이 내버렸습니다. 세리요한은 그냥 옷 한 벌, 약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들에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 사이에 꿀벌 흐르는 석청이를 뜯어먹고 의식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하늘이 지붕이고 그냥 약대 털옷 입으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빈들판에서 야인이 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요한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세리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들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거짓된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무조건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학문은 못 배울 수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무식하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유식한 사람도 자기를 주님께 바치면 그 유식한 것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학생인 신부는 공부하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딴전 피우지 말고. 왜? 그것이 자기를 주님으로 해서 사는데 이제 미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요식 하겠다가 아닙니다. 주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바치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난해도 알뜰하게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지옥 가는 영혼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지 하나 찍을래도 선교사를 멀리 보내려면 비행기 표라도 사줘야 되고 생활비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교회당을 지으려면 그것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알뜰하게 열심히 일하고 검건 전략해서 나머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라는 말씀 안에는 이제는 자기 영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계 세상의 부귀 영광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부러운 게 있습니까 아직도? 뭐 세상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지난번에 잠깐 배웠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이제 다시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 그렇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 나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는 성천하셨고, 예? 그 영광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영광에 들어가 계십니다.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세세토록 쉬지 못하고 세세토록, 예?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거룩한 분이 우리 대신 저주와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린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은, 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예, 예미에게 보답하는 짐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합니다. 보답하는 방법으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보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중에, 자, 우리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이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목적도 같아야 되고 사는 방법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있고, 예?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할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순입니다. 이거는 슬픈 얘기입니다. 예. 이건 아주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에 자기 육체만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호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자기 육체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예.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예, 애국 투사들, 독립 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손가락을 딱 깨물어가지고 일심 막 쓰고, 오로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그리고 동지들 배반하지 말자. 죽어도 배반 안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이거 특별한 사람들 하는 얘기네. 아니에요. 예? 여기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뭐 사도들만 가리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앞에 쭉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중한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29절에는 7절 28절에 보면은 뭐 했어요?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 내 부모 것도 아니고 그러니 부모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 나도 나 마음대로 못해. 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우리 찬송 잘 부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죽을 권리도 없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았어요. 이를 위해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합니다. 예?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질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도질해야 합니까?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도직질이지 뭐예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건 그거는 사기꾼이죠. 강도지요. 주님의 것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이시 갚음 받겠느냐?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내놔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 못하려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내 생명도 주셨고 내 가족도 주셨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많은 형제 자매들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기에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않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그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 주를 위해서 좀 살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세요?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재산이 많아서 즐거워합니까? 부경광과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얻어서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이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서 행복을 뒤지고 찾을 겁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크게 모여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하면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은 어느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잖아요. 예? 브리스가 아굴라 그는 평신도지만은 복음을 해서 자기를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뿔뿔이 터져서 죽을까봐 구석구석 숨어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그 모든 사람이 전부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자기 목숨 같은 거는 육신의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그는 수없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전도하고 40에 하나만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작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 광야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위험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떨었노라. 그 모든 것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해서 염려했다. 자기가 당한 환난보다는 교회를 다 염려했습니다. 항상
그는 마지막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고, 예수님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갔고, 안드레는 꼽자로 갔고, 도마는 쇠뭉댕이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고, 바울 사도는 평생 질질 끌리다니면서 많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 마지막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멸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은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죽기까지 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은 마지막까지 많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의 또 피가 흘려지고 눈물과 땀이 뿌리져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그래야만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많은 싸움 중에 이 복음을 전했노라. 죽기까지 싸우는 그 투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뭐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말로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렇죠.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에 나 어찌할라 간 데서 편히 쉬리요. 다른 군사는 피 흘리면서 나가 싸우는데 후방에서는 댄스하고 술 마시고 그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일꾼들은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이 복음은 편안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에 우리 교회가 178개입니다. 해외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지만 적어도 187개 이상 교회가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은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거기다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갔다 거예요. 돌아올 교각을 잘라버리고 그냥 복음을 들고 그냥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도 그 희생과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빌빌 그렇게 살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지불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 플러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죽음과 흘리신 그 보혈 보태기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 그 다음에 결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꼭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죠?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 남방 모든 나라 무백성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이 땅의 심판날이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에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다. 빈들판에 그냥 거둬지지 않는 곡식들이 쓰러지고 지금 마지막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둬지지 못한 곡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 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룬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아프리카 여기 와서 구원받고 간 그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복음 전하는지 우리가 그분이 전도하는데 물질을 보내주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반도 못 보내줘요. 그럼 뭐 가지고 전도하느냐? 자기 재산을 전부 털어가지고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해요. 그 밑에 함께 전도하는 목사들이 한 30여 명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사 없이 전도하는 분이 한 7, 8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금 이제 이재준 목사님이 그 남아서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그 물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마시는 물은 사 먹지만은 여기 음식을 만드는 물도 나쁘기 때문에 막 배탈이 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몸에 막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들어오라고는 했습니다. 빨리 좀 들어. 그런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투자해야 됩니다. 더 많은 희생이 지불되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땅도 1,몇백 평을 사놨. 그러냐면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카메룬뿐 아니라 콩고, 그 가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 그분들이 오면 한국에서 안 도와줘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선교비를 보내기 때문에 그 돈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도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든 말든 도와주면 더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첫 번째 일이, 예, 무엇으로 보답받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또 봅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전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녀는 부모가 더 귀중이고 더 사랑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로 함께하리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같이 하시는 동시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데려오시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고아원에 아주 천덕꾸러기 아가씨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떤 멋있는 부자 신사가 그 아가씨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끄잡아냈습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단장하고 세련되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고아원에서 하던 행실을요, 그대로 철없이 버릇없이 한다면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내로 삼기까지 한 그 남자를 참으로 사랑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귀중히고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사랑이 깨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은 자기를 계속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예. 다시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살기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사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혹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징계는 내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나의 기쁨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소에 다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똑같이 물으셨고 똑같이 대답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양들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주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아십니다. 얼마나 서운해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다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길 이루어야 되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은 자매들은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이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옛 계명이에요. 그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이웃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이제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형제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끝에 쭉 나옵니다. 계속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 하니까 주님은 가시고 안 계셔. 어디 계십니까? 형제 안에 있어요. 형제 자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안에 계셔요. 형제 자매 속에 계셔. 예?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 가족을 자기처럼 돌봐줬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돌봐주고 자기 자녀를 돌봐주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했다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가족을 돌봐준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옆으로 돌리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말과 혀로만 알고 실제로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사랑은 어릴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왜 미워해요? 미워하기는. 그건 사랑과 반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딱 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 봐. 네. 어떤 사람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 주일날 오후에 이제 밥 먹는데 예?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먹고 이쪽에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한대. 잘 하신다. 잘 하신다. 언제 철이 들랍니까 도대체가? 예? 언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해? 주님의 사랑이 미천이 그렇게 짧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기로 작정하고 다 알지만은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 끝까지 유다는 사랑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자기에게 조금 무슨 손해가 됐다고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마음에 꽉 넣어놓고 그냥 무슨 보석처럼 길이 보존해요. 그걸 갖다가 잊어버릴까 봐.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는데 왜 그 악한 걸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느냐고. 왜 용서를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한 말은 어쩌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거짓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연약하고 어린 형제자매들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응?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게 도와줄 힘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돼.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게 뭐예요? 내 인색한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이 웅덩이에 솟아나는 샘물은 자꾸 퍼내야 됩니다. 가만히 가득 있으면 썩는다 그러죠. 이 사랑은 자꾸 퍼내면 점점 더 솟아올라. 예? 누가복음 6장 38절에 했잖아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은 주님이 주세요. 주면은 주시고, 더 주면 하나님 더 주세요.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네. 자기만 가지고 거머쥐고 이기주의를 있으면요, 이 썩어버려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안 주세요. 자, 봉사생활.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존경해주고 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하라고 하면 먼저.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할 일 있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될 일 있죠. 예, 구석구석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막 정신없어. 가정에 가 집일 해야 되지요. 직장일 해야 되죠. 교회 일 해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하고, 최고 목적은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일, 직장일, 개인일을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쁘지요. 어디 세상 돌릴 시간 어디 있어요? 한가롭게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오락이나 자기 취미 생활에 빠져서 시간 보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바빠. 기쁘고 바쁘고. 진짜입니다.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할 일이 없어. 뒤에 쭉 처져가지고 내 아내도 다 하는데 누가 다 해요? 자기는 손님입니까? 손님들 오면 주인은요 바쁘지요. 청소해야 되죠. 대접해야 되죠.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죠. 기분 좋게 해줘야 되죠. 손님은 아무 생각 없어. 그럼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럼 이따 가면 돼. 우리가 손님입니까? 할 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입니다. 보답하는 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새로 계산이 됩니다. 아세요? 구원한 하나님 은혜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순종했는지, 그건 주님 앞에 다 새로 기록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전부 새로 기록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다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국내에 있는 교회,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같이 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못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교육원 옆에 지금 새로운 건물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제2교육관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 지금 새 건물을 좀 아주 아름답게 완공되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중이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완공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옆에 우리 현재 있는 교육관 있잖아요. 교육관 1층을 안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 휴게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지하 식당이 복잡해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평소에 오셔서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관이 지금 제2교육관 그 선교센터가 지면은 이제 일부 그쪽으로 옮기면은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 건축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임원들이 다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분이 계신데 아직 그게 참여 안 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무관심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죠? 나도 뭔가 참여해야 된다. 얼마를 참여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 건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층 리모델링 곧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관 꽤 돈이 많이 듭니다. 아주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안내에 가시면은요, 선교센터 헌금 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작정을 해 주시고요. 자기 이름하고 작정 금액 얼마, 그게 이제 자유롭게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한 달에 얼마씩 낼 수도 있고 뭐 자기 편리한 대로 내서 갚을 수 있도록 저도 작정하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억지로 성경에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여기서 전도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게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안 하신 분은 꼭 참여하셔서 내가 이 일에 같이 참여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우리 집사님들이 아마 건축원금 작정 용지를 편의를 위해서 나눠드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나가시면서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더러 사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계 선교 헌금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잡수시고 작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서초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잠실교구, 금천교구 이제 각 교구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 이 전도의 방법을 항상 생각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부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해서 3월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국 선교부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새신자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모임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새신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림 조모임과 형제 모임이 3월 2일 날 있는 거 광고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특히 건축 헌금 또 세계 선교 헌금 작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